오늘 11번째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활자로 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죠. 이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연구가 필요하죠. 어느 번역은 연구라고 돼 있고 어느 번역은 상고라고 돼 있고 이런데 아무튼 열심히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신앙생활을 바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어서 이 말씀을 그저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아주 매우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주의 성령이시여 하늘 지혜 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잘 깨달으셔야 해요. 예수 모르고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내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은 사실은 바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작은 자교회에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 제가 여러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으니까 이제는 좀 아신단 말이죠. 이제는 한국 기독교교회, 미국 기독교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시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또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분별이 되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그렇죠?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대충 감이 잡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이 재판관이 돼서 심판자가 돼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최종적 심판의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지만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인 것인가를 계속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의무니까 영적 사명이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성도가 하다못해 천사까지 판단하는데 세상을 판단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안 하니까. 성도가 의와 불의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하다못해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건데 하물며 세상 일일까 보냐.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세상에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를 가져가서 그들에게 심판해 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에.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이다라는 거죠. 그 일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야 교회가 작아서 지금 당장 그런 일 없죠. 나중에 혹여 우리도 모르죠. 교회가 조금 크게 되면 사람이 부부간에 둘이 살아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10명, 20명, 30명 되면 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저랑 결부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고 저는 포기할 거라는 거죠. 다 포기할 거예요. 다 포기하고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그만 능력이나 실력이나 무슨 어떤 특정한 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하겠다는 거죠. 몇 번의 기도만 주여 저들이 모르니까 몰라서 죄를 짓고 있나이다 라는 스데반의 기도 같은 기도나 하고 누가 무슨 목사 자리를 갖고 싶어요? 가지시라. 돈을 가지고 싶어요? 건물을 가지고 싶어요? 무슨 장로, 무슨 목사 자리 이런 거 갖고 다투면 저는 그냥 빠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 비헤비어예요. 다투는 건 안 돼요. 그런 일 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다 돈 갖고 다투거든요. 건물 갖고 다투고 하는 거 다 그거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거 자기 욕망 채워놓냐고 교회에서 법 만드는 거예요. 교단법 만들고, 교회 헌법 만들고, 개교회에서 무슨 정관 만들고, 정관에 이렇게 써 있다. 교단법에 이렇게 써 있다. 그거, 그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 자기 보호하려고. 그렇죠? 세상에서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세계다라고 만든 유토피아가 가장 적은 법을 만든 세계였잖아요. 가장 적은 법을 만든 세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너희들이 룰러가 되지 마라. 세상 법의 법관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법 만들고 살지 마라. 법 만들고 산 그 바리새인 다 처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 만들고 살지 마라. 내가 이미 준 법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준 법대로. 근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사랑의 법.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사랑을 못 깨달은 사람들이 규례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자, 이거 봐라, 저거 봐라. 그러고 막 자기 맘대로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도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법 만들어서 사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자꾸 법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해놓고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계명을 줄게.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모든 계명의 완성판이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계명, 그 모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고자 했던 그 하늘 사랑, 그것을 내가 단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의 그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올바른 해석을 제가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석이 예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석이 예언이다. 이것을 잘 풀어내는 것을 그래서 예언이라고 말한 거죠.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점치는 거죠. fortune telling.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는 예언은 foretelling이란 말이죠. 그렇죠. 앞서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의 예언, 그런 의미로서 예언이라는 거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다, 점친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것을 잘 풀어 가르치는 걸 예언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오신 분이 계시단 말이죠. 목사님, 성경의 한 문단에서 오직 한 개의 뜻이 있다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뜻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튼 이런 식의, 제가 지금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물어오셨어요. 간단한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지 않은 질문인 건 아시죠? 그러면서 답을 해드리면서 간단하게 물어오셨으니 간단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러시니까 방송을 하시겠죠. 이렇게 제 방송에 댓글을 달으신 분이 계세요. 오래전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알아야 해요.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임해지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임해질 수는 있죠. 그래서 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가 10개도 나올 수가 있고 100개도 나올 수가 있어요. 10개도 나올 수가 있고 100개도 나올 수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넘어서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뜻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 뜻을 벗어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이 성경은
신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에 관한 책입니다. 즉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는 성경을 자꾸 읽으시면서 찾으셔야 해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역시 섭리를 드러내시는데, 즉 일을 하심으로 자신이 누군가 그리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파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데 그 뜻을 잘 헤아리셔야 해요. 그 뜻을.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신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걸 무려 9주나 했단 말이에요. 1장을. 물론 절이 길기도 했지만 9주나 했어요. 제가. 그리고 지난주에 그분의 사역, 첫 번째 사역, 결혼식장에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신 그 사역,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 의미를 살펴보고 두 번째 성전에 난입하시는 사건. 이제 결혼식에 좋은 자리에 참석하셔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도 자신의 죽음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포도주와 두 번째 포도주와 그 혼인식의 주체자 신랑이 첫 번째 포도주 내고 두 번째 포도주 낸 것의 그 맛의 차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거듭남과 이제 완전한 그 영생을 이루는 것,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누리는 그 영생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누리는 그 정말 완전한 삶. 지금은 이미와 아직 컨셉으로 살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선언되었으니까 이미 거룩하지만 사실은 아직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직이 완전히 제거된,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에 있을 때가 이제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이 기사를 써놓으시고 갑작스럽게 요한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난입하는 사건을 다루신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그 성경의 어떤 책들 보면 소제목들 다뤄놓고 있잖아요. 문단에 소제목들. 그런데 많은 성경이 성전 정화 혹은 뭐 성전 청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닙니다. 성전을 청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성전을 그대로 두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성전에 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지으마.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성경을 발행하시는 분,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다르는지, 번역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걸 출판하시는 분들이 소제목을 다른지 모르지만 오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걸 소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여기에서도 제 성경의 큰 글 성경인데 여기에서도 여기는 안 달려 있군요. 여기는 안 달려 있는데 달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못 깨닫게 되고 하늘 섭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못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성전을 부숴버려라. 그 육신의 성전을 부숴버려라. 어차피 마지막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그 성전을 부숴버려라. 사실은 성전이 누구였냐 하면 제일 처음에 성막 지었을 때도 그것이 그까지 텐트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을 인도한 것이 였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성전이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고린도 전서 3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성전 정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되면 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신의 섭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어서 그러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신 섭리가 뭐냐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데,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직 내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앞으로 얻을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저를 떠나가도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 떠나가셔도 한 분밖에 안 남아도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 하면 예수는 세상 일에 무관심하셨다. 이거 굉장한 오해예요. 여러분들 성경 내내 보세요. 성경 내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살아요. 그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잘못된 일이다라고 계속 말씀해 오신 거예요. 성경 구약이고 신약이고 내내. 예수는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한 오해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오해는 뭐냐면 예수를 체계바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회개혁가 정도, 혁명가 정도. 지금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세상의 교회를 가르칠 때 니네는 왜 그렇게 세상 일에 무관심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심지어 프랑스에선 체게바라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체게바라 책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가 끼친 영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식을 해버리거나, 뭐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실제로 또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나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고, 도마복음 말씀을 하시고, 무슨, 아무튼, 바울의 그 신비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기독교다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하고 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때 당시에 예수가 버렸던 사회의 소외계층, 사지로 내몰린 자들을 향한 어떤 어떤 혁명가로서의 그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세상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완전히 틀렸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 보냈어요? 세상에 보냈잖아요. 세상 임금에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너 잘못됐어 라고 선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이 건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집사님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갑작스럽게 나와서 성경도 제대로 못 챙겨가고, 또 우리 교회 교인이 별로 없으니 예배도 못 들으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셔서 예배를 제대로 들으실 수 있을까, 이런저런 심란함을 토로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 아니잖아요. 문제 아닌 거 아마 머리로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예배 한번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열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염려스러운 거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방종스러워질까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들으면 예배 함부로 교회 오는 거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런 말 끝에 항상 생기더라.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설사 1년 동안 성경 안 읽었다고 쳐요. 1년 동안 헌금 안 드렸다고 쳐요. 1년 동안 교회 안 왔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신자로서의 삶을 빵점 처리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지금요, 가난한 성도 많아요. 정말 괴로워서 나갈 교회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분들 많다니까요. 막 스트러글링 하는 거예요. 고민과 갈등에 처해지신 분들 많아요. 단순히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가? 오히려요, 그릇된 목사에게 어느 교회나 보면 아멘파들 있죠.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보다 그런 맹목적인 신앙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해요.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blind faith, 맹목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신앙으로 앉혀주신다고요. 믿음으로 깨닫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무적정되고 믿는 거.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아멘 아멘 하는 것보다 차라리 괴로워서 교회를 안 나갈 망정에 말씀하고 보니까 막 굉장히 스트러글링이 되는 거죠.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차라리 그 사람을 네가 지금 건강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구나. 이게 하늘의 일이니 잘 깨달아지지 못하겠지. 내가 왜 그 더러운 교회를 2000년 동안 이끌어왔는지를 네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겠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악랄한 폭력들 왜 내가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는지 깨달아지지 않았겠지 아직.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겠지. 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냥 아무 말이나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신앙이 있는지 사실 점검해 봐야 해요. 그런데 말이 옆으로 좀 샜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면요, 사실은 신자로서 내가 지금 옳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성전에 난입해 들어가셔서 정말 멀쩡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들러 엎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 바꾸는 자들하고 또 재물 파는 자들,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 뒤집어 엎었다. 그래서 도울 김용옥도 건방지게, 저는 그 사람이요 정말 최고의 석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훌륭하죠. 굉장히 여러모로 훌륭하고 그러기는 하더라도 그가 감히 성경 말씀을 건들고 설교를 했다는 건 굉장히 무례하고 교만한 짓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김용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김용민 씨 같은 경우도, 그 사람도 벙커원 교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동일해요. 그 사람도 굉장히 설교를 하는 건 무례하고 교만한 일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은요, 김용옥 씨는 아니더라도 김용민 씨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게바라로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체게바라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잘못되어 있는 건데 함부로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느냐면, 김용옥 씨처럼 다른 수많은 목사들도 저도 이전에 들었지만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들러부셨다. 아니에요. 그 몇몇 때문에 그 수많은, 저는 믿지는 않지만 어느 주석가는요, 그때 모인 사람이 200만이 넘는다라고 주석하는 주석가도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200만이 넘었다. 저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굉장히 많이 모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몇 장사치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신앙을 안 받아들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뭐라고 기억을 해놨냐 하면,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이 주를 삼켜버렸기 때문에라고 그걸 기억해놔요. 시편의 69편에 있는 말씀을. 그렇죠? 그 시편 69편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가 도망자의 신세에 처해져 있었을 때에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탄식조로.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세였었을 때, 물론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추종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요 어느 정도 시점이 흐른 뒤에 쓸지 모른다는 거죠.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다윗을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계승자네 이렇게 뭐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그 업신여김이 분통하고 억울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가하는 그 폭력, 그 박해들이 못내 잘못됐다고 부조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막 털어놓는 게 시편 69편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했냐면 자기 형제들이 막 조롱을 하더라. 자기 형제들이. 근데 자기 형제까지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형제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륙 친척들이라고 하는 그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하면서도 성전에 가서는 제사를 잘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성전에 가서 잘 드리고 있는 그 제사는 뭐냐?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주의전을 섬기는 열심이 나를 삼키더라. 그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저러고 있는지를 제자들이 추정을 해본 거죠. 추측을 해본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여기 성전 마당에서 그까짓 그 재물을 사고 팔았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명기에 가서 보면 그 몇 장이었더라? 우리 한번 그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독교 윤리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 술을 마시는 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술을 파는 건 어떻습니까? 조그만 리코스트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럼 크로거 같이 대형 마켓은 술을 더 많이 취급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구하시라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갖고 왔던 구절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몇 장이 생각이 안 나요. 14장인가 어디에 가서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곳에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만약에 멀다면 유목민들이니까 자꾸 이렇게 이동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성막을. 그런데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먼데 사는 사람이라면 그땐 반드시 갔어야 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했으니까 제사장이. 그래야 내가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적 장치였으니까 반드시 가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가야만 했었는데 그런데 너무 멀어요. 너무 멀으면 가다가 재물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놓으셨냐 하면 거기에 보면 재물을 팔아라. 아니 너희의 소나 양 이런 걸 팔아라. 그리고 돈으로 바꿔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재물을 다시 사라라는 거예요. 다시 사라.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때 포도주와 독주까지 말씀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그때 당연히 못 갖고 오지 못하니까 돈으로 바꿔서 여기 와서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이 하나님 법으로도 합법이었을 뿐더러 전통으로 계속 내려오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이것이 합법이라고 해놓고 있고 전통적으로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재물을 사고 판 것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죠. 재물을 사고 판 것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이 재물을 사고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죠. 재물을 빼먹진 않았어요. 그렇죠. 정말 정성스럽게 재물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 정성스럽게 갖고 왔는들 뭐하냐라는 거예요. 나를 삼켜버리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 온 것 의미 없음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까짓 거 한 주, 두 주, 아니면 3주, 4주 교회 안 나오신다고 해서 성경 좀 덮었다고 해서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읽으신 거 있으니까 또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들으신 것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을 좀 떠올리시려고 하고, 내가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흔적이 내게 남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나쁜 짓, 또 악한 짓, 그런 것들을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불의,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거, 악한 짓들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고 오늘 하루 사시고 하면, 그까짓 거 내가 오늘 어떻게다가 깜빡해서 성경을 못 갖고 나갔어요. 안 폈다고 해서, 교회를 좀 못 나가셨다고 해서 그거 갖고 책 잡으시겠어요? 오히려 말이에요. 오늘 성전에 난입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신앙을 다 무효라고 선언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무효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또 참담한 걸 느낀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기억해 놓은 이 시편 69편이요. 이것이 이와 같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편 69편,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봐서 나름대로 블로그나 유명한 사람들, 목사님들 설교를 한 5개, 6개 이걸 봤는데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자, 69편 가서 보면요. 그래요.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닥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의 거머쥘 수 있는 그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다. 5개인가 6개를 읽거나 들어봤는데 다 그와 같은 설교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잘못 예언하는 거죠. 잘못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요, 전혀 예수님을 짐작도 못하고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도 없어요. 그분이 빛이라고 한 게 도대체 빛이 뭔가, 그분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생명은 도대체 뭔가, 내가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하는 목숨 이외에 하늘 생명은 하늘 거라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생명. 그걸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듭남 모르죠.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거듭남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보시자는 거죠. 지금요, 세상이요. 세상, 저에게 그 사단, 루시퍼, 귀신, 마귀 이런 게 뭡니까? 라고 물어와서 그것도, 조그맣게 방송을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데블, 악마, 마귀, 이게 디아볼로스, 그리스 말에서 온 거라고. 근데 그게 슬렌더러, 거짓말쟁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사탄이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혹의 영. 그러니까 세상은요, 거짓된 세계가 세상이에요. 거짓말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 가운데 진리를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그 진리를 수호하는 이 일이 정말 그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누가 동영상을 띄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세상 이야기를 왜 해? 라고 해서 자꾸 사람들이 떠나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누가 풍선을 만들었어요. 큰 풍선. 배, 세월호. 그리고, 진실의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기다 썼어요. 그리고 풍선을 띄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리를 지키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진리에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것이 유족만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발 좀 알자라는 거죠. 제발 알자. 왜 감추니? 왜 천안함도 감추고 이것도 감추고 저것도 감추고 왜 다 감춰? 라는 거잖아요. 왜 다 감춰?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쓰면 안 돼. 감추는 거 당연하지. 나라님들이 하시는 일 어려우니 알아서 할까 봐.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복이나 달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야. 헌금이나 열심히 해. 그러면 잊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따따블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거야.
이게 지금 99%의 교회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아멘 하더라라는 거죠. 그것에 아멘 하더라. 그런데 세상에서도 일부가 지금 뭐 갖고 이렇게 힘들어해요? 어떤 엄마, 제가 인터뷰한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들은 건데, 어느 엄마가 자기가 인생 참 잘못 살았대요.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더랍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죽은 거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 그런데 소고기 이명박이 떡볶 5년 넘은 소, 광우병소 수입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훨씬 어렸을 텐데, 엄마, 그때 정보나 조중동 찌라시들은 뭐라 그랬어요? 애기 엄마들한테도 다 배우가 있다고 그러고 종북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국민들을 아주 두동강이 내는 거죠. 남북으로 갈라진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어린 것이 그랬대요. 그땐 굉장히 어렸을 거 아니에요. 저 아줌마들이 저렇게 나와서 데모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엄마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무시하고 살았대요. 내 새끼만 열심히 키웠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새끼 키우려고 내가 집에서 열심히 가정교육 잘 시키고요. 올바르게 시켜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되면 욕 엄청 하고 삽니다. 나만 내 가정에서만 잘 산다고 애가 잘 자라지 않아요. 내가 사는 타운이 건강해야 해요. 내가 사는 사회가, 내가 사는 국가가 건강해야 내 애가 올바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새끼만 하고 살면요, 내 새끼가 건강하게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그랬는데 나만 돌아보고 살았는데 내 애가 죽었더라. 그러고 울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했지. 그러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엄마들이 페이스북이라는 거 안 하셨던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분도 그러셨는데 처음으로 하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가 되셨대요. 그랬는데 어느 분이 김밥을 싸갖고 오셨대요. 광화문으로 드시라고. 그런데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유족들이 무슨 자식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은데 나머지 자식 대학 특례 입학 원한다, 무슨 원한다, 의사자 지정 원한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거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몸조심하는 것이 친구지만 김밥도 싸우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김밥도 싸우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매도하고 있거든요. 누가요? 교회가 앞장서서 해요. 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상 권세를 가진 그 자들이 권세를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 목사들이 자,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골방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 두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로 이 땅에 내려오세요? 하늘에서 다 하시지. 그렇잖아요. 뭐로, 애굽의 모세를 뭐로 보내요? 이 수많은 왕들 얘기를 뭐로 해요? 루시퍼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흠정역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루시퍼라고 고유명사화 됐지만 그게 루시페르 일반 명사란 말이에요. 빛나는 별, 새벽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고유명사로 해도 괜찮냐 하면 그게 특정 왕을 말한 거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구약시대에. 이게 다 세상 임금들인 거거든요. 다 루시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루시퍼가 아니지만 루시퍼가 돼서 살았던 그 왕들의 기록이거든요.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서 사는 그 왕들, 그래서 그 일반 다수 인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왕들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루시퍼들이에요. 다 사탄들. 그 실제 왕들 이야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무관심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 백성 선지자 확 던져놓고, 그렇죠? 확 던져놓고, 어떨 땐 왕 앞에 가라고 하고, 어떨 때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가라고 하고, 가서 전하라라는 거잖아요. 전하라. 참신이 누군가 전하라. 내가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인 너희들에게, 인민들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가서 전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에 무관심하다고요? 무관심하니까 세상 일에 뭐 벌어지면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라고요? 그럴 때 아멘 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간계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나가는 거 싫거든요. 내 시간 아깝지, 돈 아깝지, 그냥 불행한 것 같은 거, 짜증나는 일 보는 거, 그렇죠. 그냥 편안하고 싶으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죠. 이럴 때일수록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지. 한국 사람들요, 한국 기독교인들 말씀 모르고 기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모여서 기도만 주구장창 거죠.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를 비롯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가증스럽게. 잠언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가증스럽대잖아요. 그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북한을 위한 기도. 그거 다 가증스러운 거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기도 아예 안 들으세요.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중보기도의 99%는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안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증한 거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증한 거사를 못 듣고 사단이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 목사를 통해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지 라고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두 개의 다른 계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알아들으실까 봐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한번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신 거죠. 내가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굶주렸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상정해 놓고 그렇죠? 그랬을 때 한 무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요 예수님 당신이 그랬을 때 나는 그렇게 섬겼나이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울며 통곡하는 거죠. 나는 한 번도 예수님 그렇게 못 섬겼는데요. 그랬는데 그 두 부류를 어떻게 분리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이웃이 굶주렸을 때, 이웃이 헐벗었을 때, 이웃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 섬긴 사람을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섬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편의 양으로 분리하고 그냥 예수만 무지하게 섬겼다고 한 사람들,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린 이 사람들, 지금 교회에 가서 밤낮 기도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왼편에 염소다 그래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 이거를 교회 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15년하고 20년 해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그 그지한테 동전 맨입 던져주듯이 성경 겁니다. 그러고 내가 있는 것 중에서 20불 툭 던지고 50불 툭 던지고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앞에 그 라비에 깃발 꽂혀 있으면 글로 날아가서 쓰여지겠지. 쓰여진다니까요. 그쪽에서는 그거를 잘 쓸 수 있을지 몰라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내가 한 헌금은 신앙행위로 하나님은 안 받아주신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100만 불을 신학교 짓는데 내가 도네이션해요. 신학교에서 그 건물을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텍스 속여서 그 짓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100만 불을 신학교에 도네이션 했어도 내 행위는 하나님이 신앙행위로 안 쳐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실제적인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요.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경배한다는 건 뭐냐면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사탄을 경배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게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불의한 마음을 갖고 살고 악독한 마음을 갖고 살고 탐욕을 가지고 살고 하는 것이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나는 사탄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사탄을 한 번도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없기는요.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도 테러블 안 해도 테러블인 게 성경의 기록이라니까요. 근사한 부부가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데 근사하게 살아내라. 하늘 살림살이를 살아내라 라는 거거든요. 굴복해서 복종해서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내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산단 말이에요. 안 살 때 그게 뭐예요? 내가 사탄을 경배한 거예요. 그게 사탄을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해라? 근신해라. 그렇죠? 근신해라라는 거예요. 어디 조용기가 행복으로의 초대 따위를 열면 우르르 몰려가지 말고. 뭐 누구죠? 이해실? 유명한 사람이죠. 사모로서. 아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책 써서 대박 쳤기 때문에. 성경이 읽어지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아세요? 자식을 명문대학으로 보내는 세미나를 열어요. 교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꿈을 꾸는 명문으로 가는 길. 이런 세미나를 열어요. 부모와 자녀가 명문으로 가는 꿈을 꾸는 세미나를 열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말도 제대로 못 옮기겠네. 성경적 관점, 성경의 가르침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명문대로 보내는 꿈을 갖게 하는 성경의 관점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진 애가 좀 많이 팔리고 강연을 좀 많이 해요. 유명한 교회는 다 다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 정도인 여자가 가르치는 성경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땅에서 자식 명문대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식 명문대 보내는 거. 근데 명문대요, 성경적 관점 안 가지고도 잘 보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와 같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발 이거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신하고 기도하면 그거로 그쳐라.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왜 허물이 보여요? 안 사랑해서. 허물이 안 사랑해서 보이는 거예요. 저도 똑같다니까요. 허물이 안 사랑해서. 그런데 그 허물을 싹 다 덮어버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허물을 싹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다. 그 허물을 싹 덮어버리는 일을 너희들도 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열심으로 사랑하고 살아라. 세월호 엄마 얘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자식 잃어보고 나니까. 사랑할래도 사랑 못한다니까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 당해버렸어요, 마지막을. 너희 때는 이미 다 준비되었다잖아요. 내 때는 아니더라도. 너희 때는 준비되었다잖아요. 지금 얼마나 더 살겠어요? 5년을 더 살겠어요? 10년을 더 살겠어요? 건강하게. 20년 더 살지 모르죠. 사랑할 날이 몇 날이나 남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사탄 마귀가 미워하고 살게 만드는데, 진리를 감추고 살게 만드는데, 진리에 무관심하고 살게 만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일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다 감추고 있을 때 우리 새끼가 왜 죽었는지 알자. 거짓말 좀 제발 치지 마. 그 일을 밝혀내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는 일,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사랑하며 사는 일이라고요. 그게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일이고 신자로서 사는 일이고 구원받은 자의 구원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랑은요,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것, 즉 하늘 뜻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하늘 섭리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 들러엎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들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자들이 그것들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자기가 버는 것 가지고 열심히 가서 교회 가서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뭐하고 이랬다는 거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밖에 수도 없는 자신들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걸 깨닫지 못한 이자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 무효선언 해버리시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물어봐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렇죠? 일단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실 우리가 성전을 헐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능력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헐어버려.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헐어라 그랬을 때 네, 헐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은 우리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허는 작업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을 먼저 붕괴시키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 짜증이 나다 못해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저를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으면 제가 올바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내 귀에 캔디같이 달콤새콤하면 설교를 잘한 게 아니죠.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 쟤는 설교를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함몰되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인으로 살 때. 그거 헐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거. 외식적인 거 헐어버리라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도 안 남으니까 그까짓 거.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할지라도 그건 하나도 의미가 없어. 다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죠.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사흘 동안이라고 번역했는데 사흘 안이 맞아요. 차곡차곡 지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번에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흘 안이라고 번역해 오는데 한국 성경에 사흘 동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워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46년 동안에 지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게 있는데 우리에게 전통이 있는데 사랑에게 못 버리는 게 그거잖아요. 왜 못 나와요? 오정현이 잘못됐다고 하면 두 가지 때문에 못 나와요. 우리 교회 전통,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해왔던 이와 같이 좋은 전통. 또 하나는 뭐예요? 건물. 이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운 거죠. 그 두 개를 버려야 오정현에 반대하고 있는 나머지 그 사람들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못 버리고 있는 한 결국 같은 물이에요. 자기들이 아무리 정의롭다고 외쳐도 결국 같은 물이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거 왜 못 버려요? 건물 왜 못 버려요? 명예 왜 못 버립니까? 이게 46년 동안에 내가 지었다 하는 그거거든요. 그거 버리시라는 거예요.
무슨 체면이요? 하나님 앞에서 뭔 체면이요? 그렇죠? 내가 체면이 있다는 건 내가 부끄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부끄러움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를 지어서 생겨요. 죄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내가 발가벗었어도.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발가벗은 거. 죄 짓기 전에 성욕도 못 느꼈다니까요. 음욕도 못 느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눈이 밝아져서 아는 거예요. 빨가벗은 여자만 보면 이상한 거고 빨가벗은 남자만 보면 이상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죄 지은 것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겠다고 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에 노출이 돼도 죄를 먹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부끄러울 줄 모르고 저 상태 빠지면 부끄러울 줄 몰라. 이거 벗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서는데 안 부끄러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알몸으로 서는데 안 부끄러워져야 하고 그 다음에 180도 돌아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알몸으로 섰는데 안 부끄러워져야 돼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 부끄러워. 뭐 옷을 잘못 입어서 부끄러워. 뭐 학벌이 짧아서 부끄러워. 뭐 때문에 부끄러워. 뭐 때문에 부끄러워. 뭐 때문에 부끄러워.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눈이 밝아져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안 부끄러우면 세상을 향해서도 내가 발가벗은 다음에 돈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뭐 못생겼어도 뭐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점에 맞춰봤을 때 내가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발가벗은 채로 활보하는 거.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니까요. 46년 살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내가 다시 세우마. 이제 오래 안 걸려요. 나는요 그렇게 되는 데까지 46년 걸리지만 하나님은 3일 안에 내가 세우리라 이러잖아요. 3일 안에 세우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게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그죠? 말씀하신 것이로라. 그러니까 사흘 안에 일으킬 것이 자기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는 자기를 가리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니까 이제 그 성전이 우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럽지 않죠.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도 안 부끄럽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발가벗었다고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당당해지시자고요. 그렇죠? 당당해지시자고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시자고요.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온 에너지를 다 들여서 한 마리만 킵하는 교회가 되자고요. 그게 예수 정신이니까. 99마리가 그냥 이런저런 상태로 괜찮잖아요. 그냥 두시자고요. 그렇죠? 다른 교회 가도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중고등부가 뭐 이래서 저래서 그렇고 뭐가 이래서 저래서 그냥 그건 두자고요. 그냥. 근데 이런 양이 있어요. 이런 양은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님, 아드님, 며느님 딴 교회를 보냈잖아요. 근데 오잖아요. 그럼 이제 못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 영어 예배가 없는데 굳이라 찾아왔어요. 가라 그랬는데 한국말 못해서 그래서 가라 근데 다시 왔어요. 아버지의 권유도 있었지만 아무튼 왔단 말이에요.
뭐 성인인데 30대인데 아버지의 권유만 갖고 결정하겠어요.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건 설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들으니까 말씀 안 드리지만 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최근에.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떠날 망정에 우리 교회는 떠나 보내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 에너지를 전부 다 들여서 그 한 영혼에 다 쏟아부으시자고요.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면 사랑의 에너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하시자고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니나하고 불러서 점심 먹이고 그리고 또 꼬마의 장난감 하나 사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선물을 했어요. 그 젊은 친구들도 한 가지 아는 건 뭐냐 하면 저한테 땡큐 그래서 아니다 이건 교회에서 하는 거다 이랬더니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가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 알잖아요.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성격상 뭐 자잘하게 잘 챙기시는 분이 있고 어떤 건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어서 전부 다 뭐 잔정이시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그게 있잖아요. 뭐 기질도 있고 또 어떤 은사도 있고 어떤 있단 말이에요. 분량 같은 거. 그건 그냥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것대로 받은 은사대로 또 방식대로 그냥 그만큼 그렇게 하고 살자고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시자고요. 그것이 헐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짓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혹여 지금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헐라 그랬으니까 내가 헐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발가 벗어서 정말 당당히 설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것이 내가 46년 동안에 지은 것이어서 버리기가 할 수가 없는 것이면 우리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늘 점검해 보라고 했으니 다시 한번 말씀을 펴시고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잘 배우시고 그래서 사시자고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 섭리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 삶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경고하시고 완전히 회파해버린 그 삶이 뭔가를 깨달으시고 또 약속을 해주신 3일 안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허락된 분량만큼 사시는 동안에 이 복을 다 누리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